오늘 같이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런 불신이 가득하고 그 종교가 더 이상 나의 삶에 큰 유익이 없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탈종교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듣고 이게 맞다라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흐르는 시대 정신, 그리고 현대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찾는 이들, 특별히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몇 가지의 과정과 여정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사람들이 단번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에 5가지의 문턱을 지나야 비로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요 5가지의 우리 단계와 그리고 우리 풍삼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찾는 이들이 갖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 안에도 제가 넣어 드렸는데 우리 찾는 이들이 요 5개의 문턱의 과정들을 지나야 그러니까 찾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영적인 여전과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특별히 오늘날 같이 종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단계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찾는 이들은 기독교 자체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찾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그들에게 바로 풍삼초 책 펼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하면 안 되죠.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들과의 관계적 토대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그분들과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솔하게 그분들과의 관계를 그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서 그분과 이렇게 사귀어가는 것, 그분들과 함께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런 진심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까요? 이 사람은 이지일 목사님은 나를 포교의 대상자로만 여기고 있지 않구나. 교인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들과의 그 신뢰를 쌓는 거,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특별히 위스테이 사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그분과 지금 신뢰의 관계를 잘 쌓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전에 내가 그들과 신뢰적 관계를 두텁게 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뢰를 쌓게 되면요, 우리와 신뢰를 쌓게 되면, 우리 찾는 이들이 우리와 신뢰를 쌓게 되면 그 다음 마주하게 되는 다음 문턱이 호기심의 문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먼저 설명되고 강요되고 주입되기 전에 우리 찾는 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설명되고 강요되고 주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궁금증을 일으키고 질문을 일으키게 해요. 제 첫째 아들 하민이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민이는 아빠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빠를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민이가 조금씩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세례교육에서도 하민이가 아빠, 저 근데 세례교육은 계속 받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교육이 진행됐을 때 하민이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빈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자꾸 생겨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호기심이 당연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모든 답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독교적인 답변들을 들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찾는 이들은 자기가 서 있는 삶의 기반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세상은 인간은 진화적인 산물이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성경이 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진술 속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구나. 나는 기독교가 세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늘 해악만 준다고 생각했는데, 법을 공부해 보니까,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들을 질문해 보니까 기독교가 꽤나 많은 것들에 우리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난 무신론자였는데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우리 찾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의 단계를 잘 지나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깁니다. 기독교가 뭐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믿는 종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그리고 그 호기심에 대한 질문을 가져서 어느 정도의 답변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바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기반의 의심과 회의를 갖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서게 되냐면 이제 변화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찾는 이들의 여정에서 계속, 그러니까 누구든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 세례식에서 우리 현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현이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였습니다. 그 현이의 캐릭터를 아시는 분은 우리 현이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친구들과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친구 관계가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 애랑 되게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갖고 나면 그 인간관계가 다시 리셋이 되어버리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오는 그 불안감,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좋은 인간관계 위에 뒀더니 이 인간관계도 굉장히 불안하구나라고 하는 자기 삶의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이에게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두터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면서 현이가 변화의 그 단계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 같이 세례를 받아도 원대현 형제도 마찬가지죠. 원대현 형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신의 분투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였어요. 거기에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났는데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괜찮아, 너무 좋은 사람들, 신뢰를 생각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기독교는 뭐지?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분투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네? 나는 내 인생,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네? 내 삶의 기반이 나의 노력에 두었었는데 이거 불안하구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의 문턱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단계를 지나면 찾는 이들이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 형제가 우리 호지 목자님하고 그럼 저도 풍삼초 한번 해볼게요
풍성한 삶, 기독교 한번 저 알아가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저항, 이제 변화에 들어서게 되고 탐구까지 오게 되면은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탐색을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지점 정도가 되면은 기독 공동체가 끼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원대한 형제가 가정교회로 와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변화에 들어서게 되면 이 변화와 탐구의 관계에서는 그 찾는 이가 호기심으로 오게 된 기독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찾는 이들이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서 그렇네. 여기에 더 든든한 삶의 기반이 있네. 내가 이 기반 위의 삶을 놓으면 나는 안전하고 내가 그 채우고자 했던 것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단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죠. 이 결단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찾는 이들이 이 문턱들을 잘 지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 다음 언약가족 예배 때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주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항변하고 변론할 필요도 없어요. 강요나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신뢰를 쌓고 이런 각 단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 곁에서 동반자로서 질문해주고 그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적절하게 저를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이 5개 단계, 물론 5개 단계 다 중요하지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찾는 이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찾는 이 떠오른다면 지금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찾는 이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정말 그 에너지를 쏟고 정말 5개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신뢰와 호기심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2개의 문턱을 잘 넘으면 이젠 굉장히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는 무례하게 타 종교에 대해서 또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바로 그냥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바로 결단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드마 동행교회 우리 그 언약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신뢰와 호기심을 잘 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찾는 이들이 이 문턱들을 잘 넘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단계는 일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찾는 이가 어느 문턱까지 다다랐는지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는 이 떠올려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신뢰관계가 두텁게 있나?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의 목표는 뭐예요?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 그래서 잘 환대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2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가 뭐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적절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삶에 고민되는 게 뭐야? 너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야? 너는 어디서 안정을 얻어? 이런 어떤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들에게서 한번 던져볼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3번째, 그래서 여기 신뢰와 호기심 단계를 넘어가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나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여기 우상해체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였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신들, 자기의 삶의 근거, 기초,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탐색들. 여기에서는 공동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공동체는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교회로 초대하고, 또 뭐 세례교육으로 연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단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우리 찾는 이들이 이 단계를 지날 때, 특별히 초기 단계에서 턱턱턱 걸리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걷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강의에서도 김영호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찾는 이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때에는 이 찾는 이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찾는 이들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이 복음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물을 갖고 있는 우리 찾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교회를 왜 가?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교회는 안 가. 나는 교회, 요즘 교회 막 뉴스에 보면 그 목사들 보면은 완전 다 사기꾼들이야. 나는 교회는 안 가. 난 차라리 천주교를 가겠어. 그러면 야, 너가 몰라서 그래. 천주교는 얼마나 더한지 아니? 그러면서 막 천주교와 막 스님들이 얼마나 더 비리가 있는지를 막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듣고 보니 그렇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는 기독교는 원래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거나 타종교는 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종교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를 전체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진정성 있게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찾는 이들이 얘는 좀 다르네, 이 교회는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인 질문입니다. 지적인 질문. 기독교의 진리를 처음 듣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아이들 하민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배우죠? 45억 년으로 배웁니다. 45억 년 지구의 나이를. 그리고 저는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생물학 생명공학의 기초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입니다. 진화 메커니즘 속에서 이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온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되었대. 예를 들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질문이 생겨요. 제가 뇌과학적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은 제가 얘기했던 편도체의 반응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진화적인 결과로 얘기합니다. 진화적인 결과로. 왜? 생명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이 생기면 뇌가 그렇게 자기의 생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람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질문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진화론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언제 우리가 차탐리에서 한번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창조과학회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6일 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답변이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할 수 있는 답변들을 적절하게 우리 찾는 이들에게 줘야 찾는 이들이 이 기독교가 내 이성을 끄고 믿는 종교가 아니네. 내가 합리성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벼를 수 있는 굉장히 심오한 종교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나들목 동행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언약가족 같은 경우는 이 찾는 이들의 질문과 회의를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풍삼초를 이끌 때 사람들이 그럼 질문하잖아요. 이금희님, 목자님, 누구누구 형제님,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전 도저히 안 믿겨져요. 어떻게 뭐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저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뭐 연도라든가 사람 인원이라든가 이런 수가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는 척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는 거. 예. 특별히 AI 시대에는 이게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예. 제가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일시정제같이 패드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걸 강의를 듣는 건지 웹서핑을 하는 건지 주식을 보는 건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근데 저는 요즘에 새로운 불안감이 옵니다. 제 설교를 지금 AI로 이런 성경 해석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그거를 물어보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룻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신학책을 찾아보거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면 주석서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제가 그 자료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AI로 물어보면 굉장히 석사 정도 수준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그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척을 하면은 오히려 AI를 통해서 그게 거짓인 게 뽀록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뢰가 깨져버려요. 아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지적 질문을 환영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오히려 진솔하게 답변하면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볼게.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AI 뭐 물어봐봐. 굉장히 그래도 제가 저는 제미나이는 많이 안 써봤는데 챗 GPT를 통해서 봤을 때 몇 가지 성경에 대한 이렇게 질문들을 해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정확도도 많이 높아졌고, 이제는 목사님들도요, 옛날에는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썼거든요. 원어 분석이나 해석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AI에 많이 활용될 만큼 AI가 신학적인 성경적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스펙트럼도 비교적 안전한 복음주의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어쩌면 그건 AI가 더 잘할 수 있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찾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AI 그 답변이 정확한지 내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목사님께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한번 피드백을 줄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찾는 이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삶의 고통이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 아들을, 우리 박완서 작가 제가 인용했었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 아내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 책을 펼 수가 없다고. 너무 그 아들을 잃은 마음이 어머니로서 너무 공감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당연히 와닿지가 않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박완서 작가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있었어요. 그 수녀님이 그 곁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박완서 작가에게 점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박완서 작가가 느끼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같이 공감하는 거, 필요하다면 함께 우는 거, 그리고 혹시 삶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제 아들처럼 자기가 겪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풍삼초 때
4강이나 5강 때 나오거든. 우리 그때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셔도 돼요. 4강, 5강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깨어짐,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데 우리 그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장애물들이 거두어질 때 우리의 찾는 이들은 이렇게 거두어질 때 우리의 찾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예요. 그 김영훈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훈 목사님도 이제 복음 전도에 너무나 열정이 많아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주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싸우기도 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 복음 전도자는 가이드구나. 장관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냥 만들어진 장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받는 거는 여행자의 몫이구나. 만약 그 장관을 눈앞에 앞두고 그냥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만 자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이드의 책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우리 찾는 이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풍삼초하다가 예를 들면은 저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좋은 이끌미 중에 한 분이 우리 남경희 목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풍삼기든 풍삼초든 사람들을 정말 잘 환대하고 그들의 질문을 정말 잘 수용하면서 그들이 아까 그 5가지 문턱들을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남경희 목자님인데 최근에 우리 남경희 목자님의 딸음이가 리서치로 반응을 했어요. 그럼 우리 남경희 목자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찾는 이들이 반응하는 것은 찾는 이들의 몫입니다. 찾는 이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 풍삼초를 잘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이 장애물들을 걷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아까 5가지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찾는 이가 끝내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들의 곁에서 동행해 줘야 되죠. 한때 그 과거 나들목 교회를 다녔었고 저와 함께 가정교회를 했던 자매가 결혼 이후에 나들목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정말 오래간만에 위스테이에서 만났어요. 네, 진짜 다른 교회, 저 옛날 가정교회 식구였는데 근데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좀 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스테이 와서 우리 제 아내랑은 한두 번 정도 시사 교제 나누면서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저도 늘 부담이 있다가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께서 단양에서 보내주신 엄나무순 을 이거 봄에 우리 어머니가 나 보내준 건데 너 좀 먹어 하면서 그 다음에 책 선물하고 그리고 우리 언제 한번 교제 한번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리고 언제 한번 교회도 한번 와 놀러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카톡이 딱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빠 교회는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길래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암튼 감사하고 언니 오빠 응원해요. 하트뿅 이렇게. 너무 안타까웠어.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럴까.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한 그녀 곁에서 동행하는 동반자에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찾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딛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우리 가운데 축복이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올해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